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살든 우리가 하나님에게 풍성한 애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의 못난 삶, 못된 삶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복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가기를 바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다른 사람들은 불교 신자면 절간에 가서 절을 하듯이 기독교 신자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불교는 부처에게 비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비는 것이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불교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매주 절을 가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럽니까? 그날만큼은 꼭 절에 가서 봉양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절밥 먹고 오는 것이죠. 이러므로 불교 신자의 삶을 다 살아간 것이다. 그리고 구할 것이 있으면 딴 신에게 구하지 않고 부처에게 바로 구한다. 그것이 불교 신자의 바로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독교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매주 교회에 오는 것으로 자신의 신자됨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연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심지어 우리가 옷을 입는 것, 또 밥을 먹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또 사업을 하는 것, 또 우리의 예배의 모습, 기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처음으로 들은 곳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봐도 그렇고 지금으로 봐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스데반의 핍박에 의해서 바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그곳에 가서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날에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그들이 사는 곳은 가정이고 또 동네이고 시장이고 직장이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드릴 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지요.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바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아주 소수의 100명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뭐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겠습니까? 또 모르죠. 관심도 없지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지만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명이 이 광주 시내를 이렇게 종과행으로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100명이 모여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100명이 흩어져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면 이게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특별한 겁니다. 그들의 언어 습관도 특이한 것이고 그들이 사람 만날 때에 그들의 행동이 특이한 것이죠. 또 물건을 살 때 보니까 좀 특별한 것입니다. 장사할 때 보니까 특별한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 특별한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종교로, 자신이 알고 있는 철학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체계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상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존경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조롱하는 의미에서 우리와 너희들은 달라라는 의미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부르게 되는데 그 호칭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쟁이.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쟁이라는 말이 뒤에 붙으면 하대하는 말이잖아요. 하대하는 말이잖아요. 낮춰서 부르는 겁니다. 예수쟁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의미의 말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바로 의미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삶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바로 삶을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걸 보면, 마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저들이 믿는 신은 저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동네 사람들이 야, 너 보고 있으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인 겁니다. 야, 너 이렇게 참 착한 것 보니까 가정교육이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는지 내가 알겠다.
이 말은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겠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게 아버지께 영광이죠. 우리는 보통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을 우리가 쓸 때 대부분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다른 그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씁니다. 우리가 쓰는 하나님께 영광은 대부분 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이것을 내가 해냈다.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공했습니다. 내가 잘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런 측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게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군지를 알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믿고 사는지를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돈에게 영광,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바로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믿고 사는 게 돈이니까 돈이 하나님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현저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저 사람은 하나님 닮았네,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게 하셔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처럼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넉넉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하루를 살게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바로 경험하는 바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자녀로 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속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상속이라는 건 아버지를 주신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진 걸 다 주신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바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잘잘못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이 있으면 뭐 월급도 올려주고 직급도 올려주겠죠. 못한 것이 있으면 승진 안 시켜주죠. 그리고 더 못하면 여러분 그 직급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월급도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잘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는 회사에서 잘릴 것인가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쓸모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종의 운명이죠. 직원의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퇴직을 당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그 말이 뭡니까? 회사가 나를 이렇게 대할 줄 몰랐다. 내가 회사에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회사에 얼마나 뼈를 갈아서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 좀 먹었다고 나를 이런 취급해? 굉장한 배신감, 억울함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회사가 나를 배신하기 전에 내가 회사를 배신하는 거예요. 요즘은 배신의 시대인 것 같아요. 회사가 나를 배신했는데 이제는 회사를 배신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방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이죠. 자녀는 잘잘못을 쫓아서 그의 바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면 살려주고 못하면 죽여버리고 잘하면 이뻐해주고 못하면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녀는 아니죠. 여러분 육신의 자녀 부모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드러난 건데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애정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애정론. 여러분 애정론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정해놨다. 이걸로 이해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운명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숙명론, 운명론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정론은 숙명론과 운명론과 완전 다릅니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으로밖에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는 거죠. 우리는 결혼할 때 이 여자하고 결혼할 것인가 저 여자하고 결혼할 것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저 여자하고 결혼해 이렇게 운명을 정해놔가지고 그 여자에게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명론이고 숙명론입니다. 애정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정론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바로 계획한 일을 이룰 거야 라는 게 애정이에요.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아니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정하셨어요. 정하셨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정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과 반대되는 게 우리가 개념으로 반대되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론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정해놔 버렸으니까 어디로 못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본인이 선택한 길로 막 갑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갈짓자 행보를 막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애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지요. 그래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격려해서 복 줬다 이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잘못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정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운명론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녹과 이제 갈등이 있어서 이제 서로 갈라서잖아요. 근데 이제 롯이 가장 좋은 땅을 선택을 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좌로 우로 종과 행으로 다녀라. 네가 가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을 세웠는데 너를 복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이 네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네 인생을 만들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말하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의 선택이 네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해서 내가 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지가 네 인생을 만들 거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애정인 거예요. 여러분 운명하고 애정하고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우리 하나님은 빼앗은 적이 없어요. 우리의 선택을 우리 하나님은 제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막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우리로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자유인으로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가 아니라 바로 자녀로 대우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요 종으로 대하지 않죠. 자유를 빼앗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선한 뜻을 꺾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아가지고 늘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너 어디 가면 안 돼. 너 어느 시간에는 들어와. 이렇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부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면 안 돼. 어느 시간에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 가도 괜찮아. 어느 시간에도 괜찮아. 내가 너를 향한 자유를 빼앗지 않아. 내가 너를 자녀로 대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결론은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걸로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만들어내는 그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혹은 우리가 잘한 선택의 결과를 먹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뜻의 의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은혜로 개입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도 가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이 감사,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께서 행하실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이 정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 일을 주목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승찬마을과 정금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이 농촌교회를 위해서 또 도시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